시청자 여러분, 기체 후 일향 만강하시옵니까? 효널TV 효널 인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대 솔라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이 주제는 종교개혁의 실질 원리라고 불리는 주제라고 합니다. 차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오직 은혜 참고하시고요. 또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했던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처럼 오직 믿음도 앞선 주제들과 절대로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신칭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신칭의라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 받는다. 이 주제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자 요점이고 기둥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장이 아닌 것은 칭의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대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 시간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편을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합니다. 로마서 3장을 펴면 매우 중요한 관련 구절이 등장을 하죠. 저도 함께 펴놓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 바로 로마 3장 21절에서 이제 마지막 31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2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본문에 로마 3장 21절에서 25절의 본문에는 이신칭의와 관련 참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용어들이 이제 질비하게 나옵니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본다면 바로 24절에 나오는 속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성경을 펴놓고 계시죠? 속량.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할 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사용된 용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풀려났다라는 의미를 이 본문은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속죄제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사용된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용된 제물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방 종교에서도 신의 노여움을 인간이 달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들을 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를 뭐 곡물로 바치고, 사실은 이제 심청전도 굉장히 그런 측면의 동화죠. 그래서 기독교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정하신 방법과 그리고 자신이 정하신 제물로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속죄제물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죠. 그 다음 다시 또 24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칭의 시간에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칭의는 언제나 뭘 떠올려라? 법정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기소된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재판장의 행위다. 여기서 무죄로 하는 것과 선언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판사의 판결 자체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죄인입니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문제이죠. 그러나 무죄 판결 자체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론 강의 칭의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교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칭의가 개인이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지 않고 의화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의롭다 선언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교는 성례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백날 첫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또한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에서 인간은 법적으로 의롭다 판결, 즉 선언되는 것일 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실질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정말 괜찮다, 사람 괜찮다,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도 결백도 성실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시고 그의 의를 전가하여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 칭의에 관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그리고 26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칭의의 핵심을 다루는 것이 로마 3장 21절로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2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도합 8번이나 믿음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로마 3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자신을 의롭게 만들거나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치기 바쁩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로를 주장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입니다. 로마 3장의 본문에서 이것을 속량이란 단어와 화목제물이란 단어로 표현했죠. 이 중요한 교리가 이 시대에 희미해집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오직 은혜의 교리에서도 공부를 하고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께 우리가 득죄하였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손상을 입힌 것 자체로 그것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거나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내려놓거나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 뿐이죠. 더 죄를 쌓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궁극의 문제이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요동침, 이것이 상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이 돌이켜졌다면 이 형벌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완전 무결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라합의 직업은 여리고의 창녀였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마누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믿음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꾸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믿음을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요소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한 다른 모든 행위나 행동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오직 믿음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죠. 한참 있다가 이제 2번째 강의를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외롭고 정말 고독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현월의 신앙 여정에 큰 단비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